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중간부터긴 한데 1장 금강경의 취지 가운데서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1번 선연 1번 법회유인본 제1 법회유인본 제2 선연기청본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승정종본 여기는 타이틀이 보살의 서원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보살의 서원 대승정종본만 다시 읽어보면 세종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승으로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수부리여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형색을 지닌 중생이든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중생이든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이든 중생계에 물이 지어 있는 중생계에 속하는 모든 부류의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 열반계에 들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해도 한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든 중생은 없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부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서 깨달았으면 이제 끝났죠. 책은 그러고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중간이었는데 책 쓰신 분이 그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색소상행식을 자아로 취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즉 아상이 무명에서 비롯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고 또 가르치셨다. 오온을 자아로 생각하는 망상에 아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은 괴롭다, 고성제다. 무명에 휩싸여 오온을 자아로 취하여 살아가는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 고집성제, 고성제, 그 다음에 고집성제.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면 오온을 자아로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멸성제, 오온을 자아로 생각하는 망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길, 고멸도성제를 깨달아서 가르치셨다. 결국은 소멸해야 될 괴로움은 아상이다. 아상이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 이야기한다. 이 경에서는 아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경에 아상을 중심으로 이것을 금강경과 비교하면 금강경 타이틀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이 금강경 제목이랑 비교하면 인상은 똑갈라 사람을 의미하고 중생상은 사트바 수자상은 이제 기바라고 기바, 지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 아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아상까지 합쳐가지고 사상은 잡아한경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다. 아상을 지닌 사람은 자기는 인간으로서 생사윤회하는 중생이며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죽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 활동을 할 때는 자아가 눈을 통해 밖의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고, 청각 활동을 할 때는, 소리 들을 때는 귀를 통해 외부의 소리를 자아가 듣는다고 생각한다. 자아를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고 내 귀로 듣는 거고, 자아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 부르고, 그 이름 지닌 사람이 얼마 동안 수명을 의지하여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중생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거다. 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자꾸 같은 말이어가지고 지금 열반이고, 아상을 갖는다는 건 괴로움이고, 불교는 그 아상을 버리는 거고, 아상을 버리는 것이 열반일 뿐, 뭔가 생사를 벗어나 들어가야 할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열반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고, 열반의 세계가 따로 없다 그러고 또 역시나 책임지면 된다. 입 벌리면은 다 어차피 수단이다, 방편이고, 무아라고 얘기해봤자 그 무아라는 타이틀로서 또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해해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하지만 학자니까 이치로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열반의 세계를 뭐가 됐든 따로 만들지 말아라. 서방정토 극락세계,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잘 팔렸고 요즘은 뭐가 팔리죠? 따라서 수많은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해도 열반에 든 중생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양으로서 무여열반을 얘기를 하는 중인데, 열반이라는 모양이 따로 없는 거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가 따로 없는 거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곧 열반에 든 중생은 하나도 없는 거다. 뭐 그래요, 말은 좋습니다. 중생들은 나라는 존재, 즉 자아가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 몸을 받아서 태어나 늙어 죽는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공간적으로 유한할까 무한할까, 시간적으로 유한할까 무한할까,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는 육신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뭔가 따로 생명이 있는 것일까? 생사를 극복한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생사 극복했다고 하니까 아라한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슨 생각이냐?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있고, 이미 그럼 중생 내지는 또 수자, 또 인간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된 다음에, 거기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등등,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죽은 후에 가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자아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모순 대립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모든 논쟁은 모순 가운데 하나를 취할 때 발생한다. 우리는 여기서 모순된 견해를 취하지 않는 부처님의 위대한 침묵을 살펴보아야 한다. 맞지마니까야. 악기 와차 곧다에게 설하신 경에서 부처님은 모순된 견해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인용이 이게 좀 길어요. 다 보든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따와의 기원정사의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편력 수행자 와차고따가 세존을 찾아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 시비 걸려고 온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 와차 국다가 부처님께 곧다마 존자여 세계는 상주한다. 항상 상자.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여기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어디서 듣고 온 거겠죠. 세계는 그러면은 항상 한다. 세계는 항상 한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는. 예, 오늘날은 그러면은 뭐 지구 온난화를 걱정을 하고 그게 이제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가짜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한 걱정 그런 거겠죠. 여기서 관심사는 결국 내가 또는 내 자손이 이게 걱정인 거지. 내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으면 세계에 대한 걱정은 세계가 항상 하는지 아닌지 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겠죠. 이 세계가 항상 하지 않아도 다른 세계에 갈 수 있다. 뭔가 티켓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여튼 세계는 상주한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곧다마 존자의 사변에 의한 견해입니까?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견해라는 단어 하나인데 풀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겁니다. 곧다마 존자의 어떤 도달한 견해입니까? 와차여 나에게는 그런 사변에 의한 견해가 없다오. 곧다마 존자여 추론을 통해 도달하는 견해가 없다. 곧다마 존자여 그렇다면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 상주하지 않는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곧다마 존자의 사변에 의한 견해입니까? 와차여 나에게는 그런 사변에 의한 견해가 없다오. 그리고는 이제 중약한 부분은 이제 같은 식으로 문답이 이어지는데 질문만 바뀌고요. 세계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과 육신은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뭐 등등. 곧다마 존자여 존자는 나의 질문을 받고 모든 질문에 와차여 나에게는 그런 사변에 의한 견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어떤 위험을 간파하고 있기에 이와 같이 이 모든 견해들을 멀리 하십니까? 이 견해들을 모두 없다, 견해가 없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와차여 세계는 상주한다는 사변에 의한 견해는 밀림 같은 견해이며 밀림 여기서 보충 설명 소통할 수 없는 밀림 같은 견해이며 실천할 수 없는 황야 같은 견해이며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동치는 견해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편견이며 속박하는 견해로서 괴로움을 수반하고 곤혹스러움을 수반하고 불안을 수반하고 고뇌를 수반한다. 그리고 염리, 이욕, 멸진, 적정,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 사변에 의한 견해는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견해는 그거는 한마디로 하면 괴로움이고 그리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와차여 나는 이러한 위험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변에 의한 견해를 멀리한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에게는 어떤 사변에 의한 견해가 있습니까? 모든 사변에 의한 견해. 앞서의 질문들에 대한 그 질문들에 대한 모든 사변에 대한 견해들을 멀리한다는 걸 테고 그러면 제 질문은 됐고 그럼 어떤 사변에 의한 견해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질문이 못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어차여 열애에게는 사변에 의한 견해 바로 그것이 제거되었다. 열애가 본 것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깨달은 건 이런 거다. 형색은 이러하다. 형색은 이렇게 모인다. 형색은 이렇게 사라진다. 이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하세요. 느끼는 마음은 이러하다. 느끼는 마음은 이렇게 모인다. 느끼는 마음은 이렇게 사라진다. 생각하는 마음은 이렇고 모이고 사라지고, 조작하는 행위, 이렇게 이러하고 모이고 사라지고, 식, 분별, 이렇고 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열애는 모든 환상과 모든 혼란과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잠재하는 모든 아만을 파괴하고 소멸하고 단념하고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해탈했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럼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 열애는, 나는, 부처는 그냥 이러하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아니면 감정이며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보고, 이 모이는 걸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 보고. 쉽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굿다마 존자여, 이처럼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가서 태어납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해탈한 비구라 하면 그럼 아라한이면 아라한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겠죠? 어디 가서 태어납니까? 마차여, 가서 태어난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가서 태어난다. 어디 가서 태어납니까? 어디에서라고, 어디고 또 태어나고 이런 건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 중략, 이게 또 질문만 바뀌면서 또 그대로 반복이 됐겠죠. 굿다마 존자여, 굿다마 존자께서는 제가 묻는 모든 질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알 수 없고 당혹스럽습니다. 이전에 굿다마 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저에게 있었던 신뢰마저 지금 사라졌습니다. 실망 및 내지는 분노. 아니, 우리 신뢰가 있었는데 내가 뭘 물어도 추론에 의한 견해도 다 없다 그러고, 내가 이 추론에 의한 견해를 묻는 거랑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들하고 사실 똑같이 보여가지고, 여튼 추론에 의한 견해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하나 묻는데 다 그냥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버리시니까, 자기는 그럼 비구는 어디 가서 태어나냐? 그거 적합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디 가서 태어나지 않냐? 이거는 동그라미 그래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고, 뭘 들이밀어도 다 적합하지 않다 하니까 이제 감정이 다분히 들어있는 문장이죠. 이전에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쌓았던 신뢰마저 사라졌다. 아직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편력 수행제라고 나왔죠. 마차여, 그대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당혹스러운 것도 당연하다. 마차여,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물을 것이니 그대는 적당한 대답을 하도록 하시오. 부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그대 앞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이 불이 내 앞에서 타고 있다 알 수 있겠는가? 곧다마 존자여, 만약 내 앞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차요, 그래. 그런데 만약에 그대 앞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무엇을 의지하여 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곧다마 존자여,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내 앞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를 의지하여 타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석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던지 하겠습니다. 우선 넘어가고. 와차여, 만약 그대 앞에 이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꺼졌다라고 알 수 있겠는가? 곧다마 존자여, 그 불이 꺼지면 이 불이 내 앞에서 꺼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불에 비유하셔가지고 오온 그대로 부처님께서 앞에 대답하신 거니까 난 그냥 이렇게 본다. 추론에 의한 견해를 갖지 않는다. 와차여, 그런데 만약에 그대 앞에서 꺼진 그 불은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곧다마 존자여,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를 의지하여 탔던 그 불은 다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연료가 없어서 꺼져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와차여, 이와 같이 열애를 형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 그 개념으로 규정된 형색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이라오. 형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을 해서 열애를 묘사를 한다면 나타나면 나타난 거고 꺼지면 꺼진 거니까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마치 불이 꺼졌는데 그 불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로 갔냐 묻는 거랑 똑같은 거다. 너의 질문은 형색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비유하면 큰 바다가 사라져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은 것과 같다. 느끼는 마음, 색으로서도 이러하고 수상행식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열애를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열애를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는 그 개념으로 규정된 분별하는 마음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마차여, 열애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비유하면 큰 바다가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 또 이제 네 가지로서 또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인용은 끝났어요. 쭉 길게 이제 소개를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왜 이런 모순이 생기냐? 모순 가운데 하나를 취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견해를 하나 쥐면 그러면은 그 견해하고 배치되는 다른 견해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견해를 잡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나오는 지점이 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중인데, 아상이 곧 괴로움인 거고 아상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이제 다시 책 쓰신 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중아함경의 전유경에 상응하는 맞지마니까야 63번에서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 독화살과 같은 사견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우리가 본 이 경에서는 이 물음들이 왜 부당한 물음인지를 불의 비유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요 독화살과 같은 사견은 우리 알고 있는 그 이야기겠죠.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독화살에 맞았는데 요 화살을 가지고 따지고 묻다가 독화살 맞은 자는 독이 펴져서 죽었다. 여기서는 불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힌다. 없던 불이 생겼을 때 이 불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묻거나, 또 불이 꺼졌을 때 이 불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 것이 부당한 물음이듯,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으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이다.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는 불과 같이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원인을 인연으로 해서 타는 불처럼 우리의 몸은 섭취한 음식에 의지하여 36.5도씨로 타고 있는 불꽃이고, 우리의 마음은 경험이라는 음식과 의지와 생각이라는 음식과 분별이라는 음식에 의지해서 타고 있는 불꽃이다. 맞지마니까야 9번 정견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존자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중생 상태에 머물게 하고, 생겨나는 중생들을 생겨나도록 돕는 4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거치거나 미세한 단식, 둘째는 촉식, 셋째는 의사식, 앞에 얘기한 거입니다. 넷째는 분별식. 갈망하는 마음이 쌓이면 음식이 쌓이고, 갈망하는 마음이 소멸하면 음식이 소멸합니다. 이제 생각, 이제 경험이라는 음식, 또 의지와 생각이라는 음식, 분별이라는 음식, 이런 것들이 쌓인다. 갈망하는 마음이 쌓이면 이런 음식들이 쌓이고, 소멸하면 음식이 소멸한다. 거룩한 팔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 음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존자들이여 성인의 제자는 이와 같이 음식을 알고, 음식의 쌓임을 알고, 음식의 소멸을 알고, 음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의식적인 탐욕을 버리고 무의식적인 분노를 없앤 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악연과 아만을 제거한 다음에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드러내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존자들이여 이런 점에서 성인의 제자는 정견이 있으며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그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빗대가지고 우리 몸의 음식으로서는 우리가 잘 아니까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음식이 쌓이고 그러면은 내 배가죽에 쌓이는 건지 여하튼 쌓이는 거고 그만큼 불편한 거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고 여러 가지로 내가 알죠. 그런데 이제 마음의 입장에서도 경험이든 의지와 생각 또 분별 이런 거는 자꾸 하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먹는 거에다가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쌓아 나가는 것만 자꾸 취한다. 사회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러면은 비만을 걱정할 게 아닌 시절이었으니까 우선 뭐라도 먹을 게 생기면 무조건 내 입에 넣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졸업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경험이다, 의지와 생각이다, 또 분별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한 브레이크를 거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본능이다. 원래 중생이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연기하고 있을 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윤회하는 자아는 없다. 지금 여기 그냥 흘러가는 건데 그 흐름에 지금 타이밍에 각 시점인 건데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윤회하는 자아는 없다. 그거는 환상이다. 애초부터 태어나서 늙어 죽는 존재는 없다. 목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전제하는 건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무아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고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중생이다. 알지 못하고 사는 입장이 중생이고 중생들은 네 가지 음식을 취해서 자아라는 망상을 만들고 키우며 살아간다. 그래서 중생들은 생사윤회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생사는 중생들이 자아라는 망상을 고집할 때 나타나는 착각이다. 따라서 아상을 버리면 생사윤회는 사라진다. 보살이 중생을 생사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제도한다고 하지만 본래 생사가 없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도 없다. 그러나 중생들은 본래 자신이 생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아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꿈꾸듯 생사의 고통을 받는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실제로 제도할 중생이 있어서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제도할 것이 없는 중생을 꿈에서 깨어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만 실제로 제도되는 구제받는 중생은 없다. 이게 이 대승정정분의 부처님의 대답이 그만큼 여기서 많이들 막힌다는 거죠. 오케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참 보살심은 대단하네. 그리고 또 무여열반에 이를 때까지 구제하겠다. 정말 보살은 대단하네. 그런데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요 간극을 이게 유의법 앞에 문장도 그 무의법으로 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 문장까지는 유의법으로 써도 뭐 오케이 되는 거니까. 근데 유의법으로 모양으로서 모든 중생을 훌륭하다. 모든 중생을. 그런데 갑자기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그러면은 구제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중생 구제는 그러면은 왜 갑자기 중생 구제 얘기하다가 그런데 생사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깨달은 입장에서 생사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착각이기 때문에 생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석인 건데 한마디로 이론으로서 끝까지 모양으로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사는 본래 없기 때문에 무아여서 그러므로 본래 없는 생사를 눈뜨게 해주는 거다. 본래 생사랄 것도 없고 중생이랄 것도 없고 뭔가 저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그럼 뒷부분을 유의법으로 이제 어찌어찌 끌고 오는 건데 보살의 경계로서 무의법의 경계로서 하는 말들을 중생의 입장에서 이 와다야 수행을 그래도 해보겠다 마음을 일으키는 거니까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입장과 마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이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전생수견이다 이제 이러는 걸 테고 그래서 작은 2장이 끝나고 작은 3장 대승종종도 이제 그 뒤에겠죠. 6조 해능의 도노 돈수 금강경 본문은 안 나오고 더 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도노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6조 해능은 금강경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도노돈수의 돈법이라고 한다. 도노를 깨달았다. 돈수 이런 것을 6조 단경 볼 때 들어있을 수 있겠죠. 돈수다, 점수다 이런 거는 딱히 붙이셨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육조 스님께서. 근데 다 이렇게 오랜 시간 연구한 학자들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런 단어들도 정확하게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고 하니까 이제 도노 돈수로 보는 거겠죠. 육조 단경을 학계에서는. 그렇다면 육조 해능이 금강경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돈법이란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금강경의 취지가 육조 해능이 말하는 돈법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게 돈법이다. 육조 스님께서 금강경 응무소조 이생기심 듣고 거기서 한번 열리고 또 오조 홍인 스님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금강경 법문 듣고 깨닫고 가사 바로 전수 받으시고 그게 뭐냐? 여기 지금까지 본 거 대승정종본까지 본 거가 전부다. 육조 단경의 가르침의 근본은 정해 일체, 정해 즉 등 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보리반야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보고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말도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님을 말씀을 하셨다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용, 6조 단경 인용입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의를 근본으로 하나니 무엇보다도 지혜와 선정이 각별한 것이라고 미혹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혜와 선정이 각별한 것이라고 그런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선정과 지혜는 체가 하나요. 둘이 아니다. 즉 정은 지혜의 체요. 즉 선정. 선정은 지혜의 체. 지혜는 선정의 용. 내지는 쓰임. 작용. 지혜로울 때 그 지혜로운 마음에 선정이 있고 선정에 들어있을 때 그 선정에 들어있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 선제시가 이 말은 선정과 지혜가 함께한다는 뜻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먼저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일어난다거나 먼저 지혜로워야 선정이 나타난다거나 하여 선정과 지혜를 각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각각 별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6조 해능의 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용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체용은 실체론적 개념이 아니다. 실체론에서는 사물의 실체와 속성으로 구분한다. 사물을 불의 연료를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불을 실체론으로 이해한 것이다. 불이라는 실체가 연료를 태우는 성질을 그 속성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은 연료를 태우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따로 이제 불을 떨어뜨려서 본 거다. 태우는 성질하고 별개로서 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와 대조적으로 연료가 타는 것이 불. 이렇게 본다면 불을 체용론으로 이해한 것이다. 즉 연료가 타는 것은 불의 용이고 연료를 태우면서 나타나는 불은 체이다. 따라서 실체론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와 속성은 각기 다른 것으로서 실체가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이지만 체용론의 관점에서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면은 이제 선어록에서 늘상 나오는 체와 용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의 세계에서 과학의 입장에서는 다 실체론적이 전제가 되는데 그런데 체용은 그거랑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식으로 보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 체용을 이해하려고 들면 그러면 헷갈릴 거다. 그거랑은 다르게 봐야 된다. 체용을. 그런 말씀이에요. 체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체와 용은 하나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용수는 중론 제10 관연가연품에 다음과 같이 실체론을 비판한다. 만약 불타오름이 곧 불이라면 행위자와 행위는 동일한 것이리라. 만약 불이 불타오름과 다른 것이라면 불타오름 없이도 불은 존재하리라. 이제 이런 인용 끝났고 이것은 행위자와 실체를 실체시하여 둘로 나누고 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느냐 다른 것으로 보느냐 논하는 것의 부당함을 불의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행위를 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행위자가 어떤 시점에 행위를 하고 어떤 시점에 행위를 끝내며 그 행위를 시작하기 전부터 행위를 끝낸 후까지 동일한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행위자를 실체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행위와 행위자의 관계이다. 행위자를 실체시하는 관점에서는 행위자를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임에 반해서 행위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는 불변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갑돌이가 어느 날 태어나서 7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또 예를 들면서 조금 이해를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그 옛날에 숭산 스님 이제 뭐 제자분들하고 또 뭐 이렇게 지낼 경험이 있었는데, 보면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화두에 대해서 공안이 있고, 그리고 뭐 공안에 대한 답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공안도 이제 처음에 기초, 문답, 이제 그 다음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뭐 쭉쭉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맛보기죠. 시계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서양에서 포교하셨으니까 와치라고, 뭐 클락이라고.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처음 접하는, 그때 뭐 70년대 말 80년대고 하니까 그럼 당황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 뭐 여태 나는 시계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계라고 했는데 틀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고, What is this?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시 57분이다. 맞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채화용의 어떤 그런 거를 집어넣은 그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본 책처럼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로서, 이치로서 집어넣은 그런 뭐 문답이라면 문답일 텐데, 뭐 그런 방편 통해서 어쨌든 또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한 거니까,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왈부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채용에 대해서 행위자와 행위, 뭐 이렇게 조금 어렵게 말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불타오름, 이 곧 불이고, 시계의 물론 쓰임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떤 장신구로서의 기능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근데 이게 결국은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데, 깨닫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모양을 지금처럼 쭉 다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고 생각을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뭐 비단 시계뿐만 아니라 매사에 그러면 채와 용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보려고 내가 연습을 하고 그거를 수행으로 삼는다. 하지만 그러면 또 무슨 성취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뭐 신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무위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계를 보고 지금은 10시 59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늘 계속 변화하는 용으로서, 채를 용으로서 내가 온전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봐지냐. 이 봐지고 자시고 간에 이런 거는 깨달은 다음에 얘기인 거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곧 깨달음이다. 그러면 똑같죠? 그냥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말 키고 말 켜가지고 내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화낼 일도 없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게 곧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니까. 육조스님이든 뭐 용수보살이든 그럼 깨달은 입장에서 뭐 경계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무 갈증이 나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그러면 잠시간 뭔가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는 뭐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걸 붙잡고 내가 그거를 수행으로 삼는다 그러면 뭐 여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책 덮으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면 이제 또 제 소리 나오고 하니까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